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하셨고 또 그 기쁨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맞이해서 또 시편을 묵상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는 지난 2주 동안 왜 구약 성경에서는 부활 혹은 사후세계,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처음부터 강조를 하지 않으셨는가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조금만 복습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때 한 민족을 이루고 나오게 됩니다. 이집트와 고대 근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런 사후세계에 대한 그 신앙 혹은 또 뭐 전설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지식이 많이 익숙해져 있었을 텐데 그들의 신앙생활에 결코 도움이 안 되겠죠. 저희 아파트 근처에 대규모 건설 계획이 있었습니다. 줄잡아 10년 전에 공사가 시작되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중단된 채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언제 재개가 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땅의 어느 부분에서 오염된 물질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그 오염된 것을 임의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자연스럽게 정화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오염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오염이 되어지면 그 주변을 이렇게 고립시키고 그리고 그 오염된 것이 정화되도록 기다리죠. 그 기간은 때로는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보통 몇십 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땅이 오염됐을 때에도 그와 같이 하는 것처럼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잘못된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화하는 기간을 오래 잡고 계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C.S. 루이스가 그의 책 시편 사색에서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부활이나 천국, 지옥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이유로 꼽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나누는 부분입니다. 오늘 나누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의 현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많은 성도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고 헤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만 먼저 저희들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은 매우 중요한 시입니다. 시편 42편의 저자는 과거나 현재 속에서 고난을 경험했거나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래에도 고난이 있겠죠. 그런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괴롭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고난에 침묵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받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 저래 라는 식으로 조롱하기도 합니다. 시편 42편 기자는 지금 그 이야기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고 또 저희들에게도 선포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이거죠. 고난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고백, 시편 42편의 고백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투자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만 계산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 때까지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베두인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살아야 됐던 것이죠. 요셉 때에 가서야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세 때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 때 전쟁을 통하여 언약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부터 시작되는 사사시대 내내 그들은 자기들의 땅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으로 주신 그 땅에서조차도 제대로 마음껏 살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블레셋과 같은 강한 족속들에 의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쫓겨다니는 신세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사울 임금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지고 솔로몬 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결국 나라가 없어지게 되고 맙니다. 이 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대입하느냐가 다릅니다. 저희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계속 신앙생활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할 때 나의 삶,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삶과 나라 전체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되면 나 역시 좋은 것이고 나라가 잘 안 되면 나 역시 안 좋은 것이죠.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려고 할 때에도 개인의 삶도 물론 돌아보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국가의 운명, 국가의 상태가 어떤가를 대입하여서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굉장히 어려운 길들로 가게 하셨잖아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희 같으면 많이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저술가이십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앞부분에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얀시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시카고에 살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운전을 하고 으슥한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차가 그만 서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으슥한 곳인데 차가 섰네요. 마침 밤에 밖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고 시카고의 겨울밤, 찬바람이 유명하죠.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죠. 어떡합니까? 밖에 나가서 후드를 열고 엔진룸을 돌아봅니다. 문제를 찾아서 고치고 싶습니다. 케이블을 건드려 보기도 하고 자기가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저를 도우셔서 차 엔진이 걸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1시간 가까이 수고를 했지만 엔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온몸은 젖었고 사람을 불러야 했습니다. 사람이 올 때까지 찬 거리에서 기다리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었는지 내 마음을 헤아려 보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나의 고통의 소리에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소한 문제가 쌓이다 보면 하나님께 대해 실망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결국은 작아지거나 최악의 경우는 주님을 떠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분이 소개하는 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어느 신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화해하고 이혼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걸프렌드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랑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 청년, 신학생 형제의 주변에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 청년은 하나님께 대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이혼하면서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이 들고 여자친구가 자기를 떠나면서 또 버림을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신학교를 떠나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 살고 있고 필립 얀시나 그가 소개한 신학생처럼 혹은 시편 42편의 기자처럼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 속에 개입하지 않으실까? 왜 내 기도 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실까? 왜 침묵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저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이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에? 무슨 말일까요? 저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누리는 놀라운 영적인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 저희와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 후에 연결되어지고 열매로 맺어지는 것은 차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희 삶에 기적으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얻게 되는 파생물로서 하나님이 저희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희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요. 지난 부활주일에도 잠깐 묵상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게 뭘까요? 저희들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선택된 백성들이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인생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겪으셔야 됐던 것처럼 저희도 이 땅에서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눈높이까지 맞춰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는 것을 표현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고난, 인생의 문제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게 될 때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고난을 남겨두시는 이유, 다 없애지 않으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부분에서 저희들도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다음에 저희들의 삶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감해졌느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돈독히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 땅에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고난이 있고 없고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번영하는 것, 고난이 없고 평화로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고 유일한 관심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리더십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잘 인도했죠.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나라가 망해서 없어지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 자신에게만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지도자들 덕분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천국 중요하죠. 지옥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기복주의자들이 좋은 집을 얻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는 말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다음에 부수물로 나오는 것이지 이것들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아주 실질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귀한 믿음을 순전하게 남기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 년 동안 긴 시간을 걸쳐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을 그렇게 활용하신 것이죠. 저희 인생에 있어서도 마치 하루가 수십 년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모여져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분에게만 집중되어지고 다 승부가 걸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믿음들은 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처음부터 지옥, 천국, 부활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으신 이유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해 줍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아주 유익한 인사이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시편 42편 말씀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셔요. 그리고 내가 늘 언제나 하나님 자신에게만, 하나님 그분에게만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부산물에 내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믿느냐, 사랑하느냐, 아니냐를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도 염려되고 불안해지는 요소들이 있죠. 그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두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다른 모든 부산물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저희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시편 42편의 기자처럼 그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